이번 주간은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서를 공동체로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는 신앙의 전환점, 분수령에 해당되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진군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출발하는 장면이지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입국 직전의 땅에서 약속의 땅 입성 기회를 놓치고 9세대가 결국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이 뭐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참 안식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내가 진짜 언약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지.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언약을 누리는 삶의 자리요, 영생은 사후의 보장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지금 그의 통치를 받는 현실인 것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이 제사장적 축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사랑하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곳에 온전한 평안,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불신앙과 신앙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정세 분석이 필요하고 전략적 준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는 그 지도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는 육신적인 형편이 현실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냐, 그런 것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정탐은 그 나라의 실제를 미리 맛보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시선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케 하려는 하나님의 교육이요, 훈련이었죠. 불신앙은 현실과 상황과 조건에 갇히는 것이고, 신앙은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에게 막막한 현실, 두려운 상황, 불안한 미래가 있지만 불신앙하게 되면요, 불신앙하는 대로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믿게 되면요, 그걸 뛰어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행동할 것인가,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히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굳게 믿은 겁니다. 흔들림 없이 믿은 것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여호수아 갈렙은 믿고 인정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신의 판단과 현실 분석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현실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크게 보이지만 언약을 묵상하면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불신앙과 신앙 그 분명한 결과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땅을 악평했다는 것은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것을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고 비하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영적으로도 보잖아요. 그들을 수호하는 우상의 세력들은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다. 반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구속사적 승리의 복음 선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자후 같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온전한 순종의 모델인 갈렙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면서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헤브론을 그 가문에 내려줍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의 왕권의 기초가 되어 인간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통로로서의 그 귀한 땅을 갈렙이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은 지정학적 위치,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상태, 즉 하나님의 통치를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은 그 가나안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참 안식이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입술의 고백이 불신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부 사자의 믿음을 가지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